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꼭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고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있잖아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복음이, 이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이 복음이 그대로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더 타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지금 세상의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못하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삶이 불신자 수준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다 잘하고 있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의 그 축복의 그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어떻다고요?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살아가던 삶과 거의 같아요.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그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것, 잘못 알은 것 가지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 있죠.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에 지금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여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많은 이런 시행착오, 믿음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도 하면서 이제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간다고요.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옛날 수준처럼 아니면 또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못 알면은요,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아니 지지난 시간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주 너무 잘 드러나 있는 베드로 사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가로막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복음을 잘 모르면 구원 받아놓고도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잘 알아가야 돼요.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잡히지 말고 그 나타나는 일들의 배경을 잘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사람들은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 고쳤다, 뭐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어난 역사, 그 기적의 여기에 관심이 더 갔죠. 왜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고 마음이 여기에 잡혀들어가요. 꽂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적당히 권세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또 더 나가서, 그거 가지고만 살 수 없으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도 필요하고, 아멘.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이 삶이 다 필요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돼.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만을 원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고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 돈일 수도 있고 권세, 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해서 뭐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한 자리가 축복입니까? 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왕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대통령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은 뭐 가난해야 되고 맨날 핍박만 받아야 되고 뭐 이름도 없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권세 명예 필요치 않은 걸로 오해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높은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부자가 되었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잘 되었다고 뽐내고, 여러분 자녀들 좀 좋은 대학 갔다고, 또 혹은 여러분이 뭐 사업 잘 됐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안 되었다고 해서,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 낭망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실패한 자리, 오히려 성공한 자리에서보다도 어쩌면 완전 실패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데,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아멘도 더 잘하시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구약성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는다니까. 죽으면 천당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잘 되면 감사한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조상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 이렇게 감사하지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그래서 감사가 돼야 돼요. 여기서 감격해야 돼요. 저는요, 어저께 어떤 분이 동영상 하나를 휴대폰에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게 어떤 간증이냐면, 탈북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탈북자인데 지금 한국에 내려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이분이 방송국에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간증해 나왔는데, 마침 어저께 우리 이수장님하고 강효 집사님하고 우리 집에 사택에 뭔가를 이렇게 고쳐주러 왔는 그 시간에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들었다고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눈치를 막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와서 일 안 하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제. 눈치 주거나 말거나 내가 알면서도 계속, 거의 3분의 2 정도 다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 들으려고 그러는데, 4대째 신앙생, 4대째. 야,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들 4대째 신앙생. 북한에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조 할아버지 못 봤는데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 있죠.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간증을 하는데 막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도 잡혀갔고, 자기 아버지도 잡혀가고, 아버지 잡혀가는 충결해서 그 이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고묘도 잡혀가고, 가서 12살 때 아버지 잡혀가고 나서, 그리고는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혀가 어디 갔겠어요? 탄광에서 이렇게 하다 죽었겠죠. 그런데 전부 필사한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래가지고 글로 쓴 거 있잖아요. 자기는 망보고 밖에서 망보고 할머니가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직업이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꽤 잘 살았는데 보니까 북한에 비교적 그 사람들이 오고 하는 걸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머리를 다 맞대고 조용히 성경 읽고 찬송도 그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되게 사라의 존대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저도 저희 할머니가 찬송을 늘 부르는 찬송, 어릴 때부터 들은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막 여기서 강력하여 부르는데 소리를 밖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불렀대. 근데 한 주간씩 그렇게 이 북한에는 보니까 열흘 만에 한 번씩 쉰다더라고요. 주일날이 없으니까 열흘 만에 한 번 쉬는데 그 열흘 만에 자기가 쉬고 싶은 날이 이렇게 내가지고 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여기저기서 직장생활 하니까 주일날 그렇게 쉬는 걸로 정해가지고는 말하자면 그때 모여서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하나 듣는 것도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그러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배드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자 목사님하고 그 탤런트 이제 그 아가씨인데 그 사회를 보는데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냥 보면서 펑펑 울다가 이제 장로님 집사님 와가지고 체면 차리고 있어서 내가 울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간에 펑으로 울었다고요. 그 엄청난 환난 핍박. 그 나중에 보니까는요, 감청장치를 해가지고, 도청장치를 해가지고요, 그거 다 이제 걸려들은 그런 내용을 쭉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남한에 와서 보니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성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환난 핍박이 있으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는데 너무 편하고 자유하니까 그냥 이 구원받은 이 축복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삶이 너무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난 그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바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 예배가요 막 설레이고요 정말 오고 싶고 감격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밤에도 가족 예배를 또 따로 드리면서 밤에도 조용히 드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랬대요. 할머니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북한에는 공기가 좋으니까 항상 달이 비고 별이 청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창가로 내다보면서 야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우리가 부르면 간다. 그러나 우리는 저기 그 하늘의 나라를 가리키면서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 있단다.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참 예배 들을 때마다 기가 못이 박히더라고요. 자,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참 극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북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탈북자들이
그 목사님 신혼집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탈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예배 초선은 없고 아주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 말대로 북한 말대로 몇 터져요 그러더라고. 요새 몇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몇 터진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많이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바로 들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와 삶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은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바르게 잘 성장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을 누리지만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 축복 주는데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정말 100% 1000% 하나님이 은혜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이에요. 이렇게 딱 뿌리가 맺어 있어가지고요. 잘못된 게 들어가죠.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제쳐놓고 교회를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만큼은 이게 어둠인데 말이에요. 참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현장을 볼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 있다니까요. 오후 시간에 좀 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주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 전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 그 뜰에서 장사하는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요. 날마다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했다가 옛날에는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께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여기 나타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이미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니까. 시비를 건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백성은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요.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너가 다 감히 누구냐 말이야. 누구길래 감히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다 뒤져엎고 감히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았냐 말이죠. 누구한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시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비를 그런 내용 속에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그것부터 먼저 말하라.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라면 인정하는 거 되고,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추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앞을 보세요. 이 비유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이 비유 내용은 아까 읽었듯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농부에게 맡기고는 어떻게 했냐면 맡기면서 그랬겠죠. 거기에 농사를 잘해서 포도 농사를 잘해가지고 한 10에 8구는 내가 먹고 그 나머지 조금씩 바쳐라.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땅 많이 가진 주인들이 그 농사를 주면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한 6대 4든지 7대 3이든지 내가 7을 먹고 주인 좋은 사람이 내가 7을 먹고 3은 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렇게 농부한테 그렇게 포도원을 주어서 농부한테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비유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출이 됐을 만했을 때에 주인이 종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됐으니까 가서 세금을 받아와라. 얼마만큼 그걸 약속된 걸 받아와라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쩌려고 주인하고도 약속해놓고도 어떻게 하려고 그 보낸 종을 때려가지고 농부들이 힘을 막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버렸어요. 악한 놈이요, 좋은 놈이요? 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악한 놈이요, 좋은. 이 악질이잖아, 이거. 이 농부들이 말이죠. 포도원도 그냥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그 소출에 조금만 나를 주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인을 보냈다니까. 두 번째 하인도 어떻게 해요? 또 실컷 두드려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두드려가지고 그 빈수로 보냈다고요. 3-4번이잖아. 그렇잖아? 그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더니 완전히 진 얘기는 왔어 그냥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게 못 오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빈수를 보냈어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대답을 못 하시고 더 그러십니까? 참, 얼마나 각한 놈이야, 이 농부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아들이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감히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 체면이 있으면 아들을 어떻게 못하겠지. 또 그 주인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잘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뭔가 보내면 그 전에까지 잘못된 것 다 용서해주고 모든 걸 다 제대로 농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인에게 있은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야 아들 왔네 이러면서 저거 죽이자. 그래서 저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심하여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다고요. 이 주인이 어떡하겠냐. 지금 예수님이 비웁니다. 이게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주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봐라. 하인들 죽이더니 내 아들까지 죽여?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청하인들을 다 총동원 시켜가지고 이끌고 와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또 얘기합니다. 그들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박살낸다는 얘기죠.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할 때에 그 돌을 보고 별로 건축할 때 쓸모없는 돌 같아서 버렸는데 그 버린들이 건축하는 집의 모퉁이 돌이 아주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질문.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비유의 내용은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 나온 비유든 어떤 말씀이든 그 시대의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자기 자신을 잘 봐야지만이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 얻어갈 수 있다니까.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요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요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각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만큼 은혜 받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다 은혜를 주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제사장,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구약시대에 돌아갑시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족장들을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잖아요.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며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피제사밖에 없다. 너희가 사는 길은 다른 신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멘. 선지자들이 이걸 전한다고요.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렇게 옳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백성들이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살렸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제사장이 다 하나님 기름 부은 종들이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한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르기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감옥에 가고 죽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좋게,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뭔가의 힘을 딱 주면서 육신을 이렇게 살렸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이 박살을 내죠. 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여기 보낸 하인들 얘기가 바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패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배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돌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인 유일한 돌이라고요. 아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요, 던지고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폐악한 일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사랑이요. 큰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고요. 우리의 모퉁이 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여기 지금 돌로 비했잖아요. 반석이라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냥 아우성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반석이잖아요. 반석. 큰 바위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터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명령하에 반석을 쳤어요.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수가 터졌다. 생수가 콸콸 나가지고 그 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고 가축들 다 먹이는 풍성한 생명수가 터져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하여튼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 어마어마한 모퉁이의 그 중요한 돌, 그 안에 생수가 있는 이것을 모르고 던져버렸다고요. 배척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요, 믿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죠.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금 비유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당신이 바로 뭐예요? 당신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권세는 어떤 권세?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위,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냐고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요. 이게 지금 비유의 중요한 지금 내용이라고요. 자, 그런데 요 내용 속에, 비유의 내용 속에 또 상당한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가. 비유의 내용. 그러니까 비유의 그 내용 속에서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모르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다. 그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걸 얘기 메시지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 보시라고요. 자, 이 비유의 내용 속에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비유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농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종들은, 주인의 종들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얘기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주인은요, 포도를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거저 주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 소출 가운데에서 그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2가 되었든 그거를 주인에게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2가 됐든 그것을 주인에게 바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를 유지시킨다니까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인 이 관계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우리 주시면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나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비우니까 잘 보세요.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최소한의 세금을 받기로 오네요.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받기로 오네요. 왜냐하면 항상 너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농부야. 이 관계만 잘 지키면 돼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뭐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거 조금 내라는 것도 못 내.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도요, 보면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금 드리잖아요. 여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준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삶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10분의 1은 우리 수학적으로 10분의 1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성이에요, 그 대표성.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을 들여서 전체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멘. 내 생명도 내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관계, 주인과 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아까운 거야. 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것도저도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내놓기도 아까운 거예요. 조금 소출 중에서 조금 주인에게 바치라는데 이것도 아까운 거야,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못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에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못해,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 안 된 만큼은요,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도 공부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야. 하나님이 모든 내 생명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못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헌금하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메시지인가 이런 맞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내용상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싹 들어가요? 포도 농사 잘 내주고 말이죠. 짓다 보니까 주인에게 아까워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 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뭘 뺐자? 유산을 뺐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하고 싶은 거야. 포도원의 주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타려고 있다니까.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지를 못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면 종아리를 쳐서라도 알게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그거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시간까지,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계속 이 말씀이 살아.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되었고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딱. 내가 뭘 이럭저럭 하려고 그러고. 또 이럭저럭 되어지면 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좀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 주인 믿고 주인이 살자는 대로 주인이 살자는 대로 살면 행복한데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행복한데 아이고 주인의 말을 지겹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고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방황이야. 그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또 육신의 삶에 또 그냥 바빠서 왔다 갔다 여기 붙잡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지. 또 다른 신랑 보고 쫓아다녔네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면 요거 악질이 요거 농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이고 또 밥도 먹어야지 이제.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오후 시간에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좀 오후 시간에도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후 시간에 뭐 그렇게 바쁩니까 세상에. 인생이 그렇게 바빠요. 정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 인생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요. 제가 금요일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한번 은혜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좀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생들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고요, 이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진짜로 은혜 받으면서요, 막 벅차더라니까. 감격스럽더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는데 그 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복 있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